예수님이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오늘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매년 대림절이 되면 목사님은 이 설교를 합니다. 작년 12월 첫째 주에 제가 이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반복해서 설교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설교를 두 번째로 듣는 분들은 저하고 2년째가 되는 겁니다. 내년 이맘때면 또 세 번째 듣게 되겠죠. 작년에 이 설교가 전혀 들리지 않았던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올해 이 설교가 완전히 새롭게 들리는 분도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4주 동안 그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주간이죠. 기독교 교회력에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는 딱 한 가지밖에 몰라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요. 그것 외에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죠? 오셔서 무엇을 하셨죠? 라고 물어보면 신뢰가 됩니다. 우리는 잘 생각을 안 해요. 그것 외에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매년 이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이것을 여러분에게 각인시키고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엄청난 일들을 하셨는지 또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애쓰셨는지를 한 번 더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 가능한 것만 한 30가지가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 30가지를 다 할 수는 없고 이것을 좀 압축하고 요약해서 제가 오늘 14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제가 설교할 이 14가지는 인류 역사상 어떤 위대한 성인들도 예수님이 이루신 14가지 중에 단 한 가지도 이룬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을 창조한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이 이루신 이 14가지 중에 어떤 위대한 성인군자,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맹자, 어떤 사람도 이것을 이룬 사람은, 이 예수님의 이룬 14가지 중에 단 한 가지도 이룬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인간이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무엇을 하셨고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얼마만큼 그 3년 시간 동안 애를 쓰셨는지 우리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띄워주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신이 존재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신이 누군지를 찾다가 잘 못 찾아서 그 통도사에 있는 그 불상 앞에 그 절을 하기도 하고 또 그 신을 잘못 찾아서 달신을 섬기고 태양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냥 눈으로 볼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을 만질 수도 있는 하나님으로 오셨고, 어떤 제자는 예수님 어깨에 이렇게 기대 보기도 했죠. 기댈 수 있는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직접 오셨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부, 성자, 성령.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직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성령도 믿지 않고 성자 예수님도 당연히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야만이 알 수 있었던 놀라운 사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한 분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어봐야 이 삼위일체의 신학이 나옵니다. 세 번째, 정말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과 귀신의 정체를 밝히고 자유케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사탄의 정체를 아예 몰랐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몰라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영들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지금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에이, 귀신이 어디냐,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게 있습니다. 옛뱀, 사탄, 곧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반드시 있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여러분, 최근에 다니엘 기도회에 설교하신 목사님 중에 주명식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엄마가 유명한 무당이었죠.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고백한 것인데요. 그 엄마 몸 안에 19 귀신이 들어있었습니다. 19개의 귀신이. 그러니까 이 무당을 사로잡으면서 어떤 일들이 변화가 있었냐면요. 엄마는 술, 담배를 전혀 하지 못했어요. 엄마는 처녀 때부터 술과 담배는 아예 입에 대지도 못했는데 어느 날 신내림을 딱 받고 나서부터 무당이 된 날로부터 자기 속에 있는 이 귀신이 계속 술, 담배를 강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담배를 4갑을 피웠답니다. 4갑. 여자가. 그리고 술을 이렇게 소주잔에 마시는 게 아니라 이 사발 그릇에다가 하루에 막 대병 2병씩 그냥 이렇게 자기 몸을 해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이 주명식 목사님이 엄마를 살리기 위해, 회복시키기 위해서 귀신이 들린 엄마와 함께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같이 살았는데요. 그러다가 결국 이제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그날부터 술, 담배가 또 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 공중에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명식 목사님이 이제 설교 중에 하셨던 이야기들이 뭐냐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죠. 이 무당들의 세계가 대부분 이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혀 있긴 한데 80%는 가짜라고 했죠. 주명식 목사님이 이 엄마가 진짜 신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신점을 치는 사람입니다. 그 외에 80%는 가짜 무당, 학습 무당이라고 하죠. 그래서 배워서 하고 그냥 얼굴 눈치 보고 알아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점집이나 무당집 가지 마세요. 그거 가봐야 다 거짓말쟁이들입니다. 거짓의 아비를 섬기고 있는 자들이죠. 근데 그 중에 이제 진짜로 귀신이 들린 사람이 있는데 자기 엄마 같은 경우에는 모든 걸 다 봤답니다. 근데 놀랍게도 목사인 자기 아들이 같이 집에 살기 시작한 그날로부터 점괘가 안 되는 거예요. 손님들이 발길이 끊기기 시작하고.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악한 영들이 존재합니다. 반드시 존재하고 있고 지금도 이 악한 영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계속 저 뒷 밖으로 나가게 만들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잠이 오게 만들고, 어떻게 해서든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읽어버리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사탄 마귀는 절대로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고 말씀이 들리지 않게 합니다. 여기에 모든 노력을 다 쏟고 있죠. 오늘도 여기 올까 말까, 교회 올까 말까 고민 많이 했죠, 그죠? 올가에 겨자씨 하나 올라가면 딱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오늘은 좀 쉬자, 그냥 유튜브로 보자 하고 하면 오늘 지금 이 유튜브로 보면서 집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지금도 우리를 이렇게 사로잡고 있는데 이것을 몰랐던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하면서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불쌍한 여인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군대에 귀신이 들려있는 거라사 광인, 정말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이 사람에게 이 귀신을 쫓아내고 자유케 하셨죠.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이 사주팔자 운명에 매여 살지 않습니다. 언제 이사 갈까? 언제 결혼할까? 날 받으러 무당집에 가서 물어보지 않아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게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탄의 정체를 보여주시고 밝혀내시고 자유케 하러 오셨습니다. 4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보여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서보지 않은 사람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사실은 잘 모릅니다. 저는 제가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큰 사고 치지 않고 크게 이렇게 나쁜 길로 가지도 않고 저는 꽤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날,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죄성에 사로잡혀 있는 악한 죄인이구나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 예수님 앞에 서보지 않고는 자기의 존재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서야만 내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5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전에는 알았을 것 같지만 몰랐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그 유대인, 랍비, 사두개인들 몰랐습니다. 죽으면 그냥 전부 다 그냥 음부로 가는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낙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헬라적인 사상은 순환론적인 사상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불교의 윤회설처럼 죽으면 잘 모른다, 그냥 다시 태어난다 해라. 그렇게 해서 죽고 난 이후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을 인간이 싫어하니까 그냥 계속 다시 살아난다고 이야기해라 해서 이 헬라 시대 때부터 이미 순환론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죽으면 착한 일을 하면 다음 생에는 좋은 것으로 태어나고 지금 악한 일을 하면 다음 생에는 안 좋은 걸, 이게 여러분 지금 이 불교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아주 그 이전부터 헬라 시대 때부터 이미 존재했던 사실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거 아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셨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똑똑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6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도를 보여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왕의 도는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통치하려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도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죠. 여러분 저를 보세요. 세상에 어떤 종교의 신이 그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먼저 섬기는 신이 있습니까? 그런 신이 있을까요? 세상에? 그 세상에 수백 개, 수천 개의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에 어떤 신이 나를 섬겨라 하지 않고 먼저 섬기는 신이 있나요?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셨죠.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너희를 섬기러 왔다. 할렐루야. 세상 어디에도 사랑하는 신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주명식 목사님의 어머니가 신내림을 받고 난 그날로부터 새벽 2시만 되면 귀신들이 깨운대요. 산으로 올라가라고, 기도하러 가라고. 그리고 영하 10도씩 떨어진 한겨울에도 절대로 따뜻한 물로 샤워 못하게 합니다. 매일 새벽 2시 때마다 찬물로, 얼음물도 겨울이면 그냥 뒤집어 씌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벌벌 사시나무듯이 떨고 있는데 그렇게 기도를 시키는데요. 새벽 2시에 그렇게 샤워 딱 하고 옥상으로 올라가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그 신들에게 다 이렇게 문안 인사를 합니다. 문안 인사하고 그리고 내려와서 자기가 모시고 있는 모든 신상들 앞에 하나씩 하나마다 인사를 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미친 짓을 젊은 처녀 시절 때부터 한 거예요. 세상에 어떤 신도 사랑하는 신이 없습니다. 복종, 고행, 이런 것만을 강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섬기러 왔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7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진리와 얽혀있는 세상에 불을 던지러 오셨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딱 한 사람 생기면 마귀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그동안 오랫동안 제사밥 먹고 자기가 다 인간들을 지배하면서 그 인간들의 절을 받으면서 희희낙낙거리면서 지나왔던 그 삶이 사라지거든요. 집안에 예수 믿고 딱 제사상 앞에서 절하지 않는 한 사람이 태어나면 못 beg입니다. 그거 어떻게 하죠? 죽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진리,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비진리의 가정 안에 진리를 따르고 진리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딱 들어가면 반드시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를 처음 믿는 가정에 부모들은요, 사람들은요, 순교자입니다. 순교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어서 나는 자연스럽게 교회에 왔다는 건 이건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에 내가 처음으로 예수를 믿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기도 많이 해주세요. 흔들리지 않도록. 얼마나 그 고난과 핍박이 심한지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화평을 전하러 온 것도 맞지만 이 불을 던지러 오셔서 이 비진리 속에 진리를 떨어뜨리셔서 싸우게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 진리가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이라는 무기를 주셨습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는 무기죠. 이 무기는 마치 다이너마이트 같습니다. 이 복음이 믿지 않는 가정에 딱 떨어지는 순간 엄청난 폭발이 일어납니다. 영적인 폭발이. 그래서 마귀가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명식 목사님의 어머니, 귀신 들려있는 어머니를 어떻게 회복한 줄 압니까? 뭐 옛날처럼 머리에 안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대요. 그냥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면 됩니다. 딱 이 한마디 전했대요. 한마디. 근데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19 귀신을 모시고 있는 어머니를 완전히 회복시킨 거예요. 어머니가 억지로 아들 때문에 교회에 온 날이 있었는데 이 숨이 막혀서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식은땀이 나고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여러분, 귀신에 씌여 있는 사람들은 예배당에 오래 못 앉아 있습니다. 빨리 나가고 싶어요. 저기 뒤로. 못 버텨요. 이 말씀을 듣는 게 싫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아들 체면 때문에 그냥 억지로 앉아 있다가 가는 날이 많았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딱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돼버렸고요. 동네 아주머니들이 와, 어떻게 얼굴이 이렇게 환해졌나? 당신 얼굴이 어떻게 이렇게 환해졌나? 똑같이 하는 소리가 이 소리라는 거예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이 귀신들을 모시면서 얼굴이 완전히 그냥 시커매 있었는데 예수님을 맞아들이니까 환한 밝은 빛이 마음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좌우에 계신 분 한번 봅시다. 얼굴이 얼마나 밝은지 한번 봅시다.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 뒤에 있는 분들. 얼굴이 시커멓 쭉쭉하면 빨리 목사님한테 콜 전화를 하세요. 이상하다, 목사님이 기도가 좀 필요합니다. 이런 분들. 환한 은혜,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나니까 동네 사람들이 제일 먼저 알아보더랍니다. 이 비진리 속에 진리의 복음을 떨어뜨려서 이 불을 던지러 예수님이 오셨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이 이 귀한 사역을 하러 오셨다라는 것이죠. 8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해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죄에 팔린 자기 백성을 자기 피로 사서 하나님께 돌리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죠. 9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만약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그때 이 인류의 역사, 지구의 역사는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인간은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인간이라는 이 죄성을 가진 존재는 끝없이 타락하는, 끝없이 악을 추구하는 존재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이 말라기에 보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때 만약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 없는 거예요, 이 자리에. 그러나 예수님을 다시금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주님께서 한 번 더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2021년 11월 28일 오늘까지 역사는 연장된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늦추기 위해 주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10번째 시작.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철학과 종교를 폐하러 오셨습니다. 이 철학과 종교가 존재하는 것은 진리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철학의 근본으로 올라가 보면 인간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들이에요. 대부분 인간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죽음 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알 수가 없죠. 철학과 종교가 발달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모든 종교와 모든 철학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들을 가만히 보세요. 세상의 종교는 그 종교 안에 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찾아가는 구도자적 종교라고 말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진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진리를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라 그 진리를 전하는 전도 종교죠. 이건 여러분 엄청난 차이입니다. 진리가 없는 세상의 종교는요, 이 진리를 찾기 위해서 고행을 시킵니다. 고행. 무릎으로 3000계단을 오르게 하고 몸을 할복하기도 하고, 그리고 108배를 절을 시키기도 하고 3000배 절을 시키기도 하고, 끊임없이 수행과 고행을 시킵니다. 여러분, 이 주명식 목사님의 어머니 이 무당을 하는 기간 동안 특별 기도를 하기 위해서 전국에 가보지 않은 산이 없대요. 그러니까 귀신이 끊임없이 고행을 시키는 거예요. 끄잡아 당기면서. 진리가 없어, 그 속에.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 안에 진리가 있어서 이걸 우리는 찾아가는 구도자적 종교가 아니라 이미 우리 속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이걸 전하는 전도 종교죠.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진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이죠. 11번째 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당시에 이 성경을 해석하는 해석집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성경을 해석하는 주석이, 이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이 얇게 만들어 놨는데 성경을 해석하는 주석이 한 수백 건도 됩니다. 이 당시에는 미드라시, 미시나, 토세타, 할라카, 게메라, 탈무드, 하카타, 수많은 성경 해설집들이 많이 나와서 하나님이 쉽게 해놓은 성경을 더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오해가 쌓이는 거예요. 오해가. 예수님이 오셔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많이 바로잡아 주셨죠.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일입니다. 이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안식일은 아무런 일도 하면 안 된다. 지금 고신교단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주일날 사 먹는 것도 안 된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한 날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날이다. 너희 집에 있는 종들에게 쉼을 좀 주어라. 여세 동안 일하지만 좀 쉼을 주라고 이야기하셨던 날이죠. 그래서 이 안식일이 무엇인지를 바로 잡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을 오해하고 있는 많은 것들을 바로 잡아 주셨죠. 그 중에 하나가 간음죄입니다. 간음죄. 당시에는 남자가 결혼을 하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혼 증서를 써서 줘버리면 집을 나가야 됩니다. 여자들은.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자매들은 정말 좋은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아내가 밥을 해줬는데 된장찌개가 짜다, 이것도 이혼의 사유가 됩니다. 그러면 이혼 증서 써서 나가라면 나가야 돼요. 이렇게 이 남자들이 율법을 가지고 악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너 그런 행동은 죄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죠. 율법을 폐하신 것도 있지만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율법은 이제는 지나갔고 신약의 새로운 은혜만 왔다, 그래서 구약은 율법은 필요 없다라고 말하지만 천만에요. 그런 분들은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은 분들입니다. 율법도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율법을 폐하신 부분도 있지만 완성하러 오셨던 부분도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몇 가지 남지 않았습니다. 12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만 있었다면 절대로 복음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 외에 다른 민족에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자기 민족 외에 다른 민족은 전부 다 지옥의 땔감으로 만들었다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복음을 우리의 이방인들에게 전해주셔서 그 복음, 예수님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서 땅끝인 이 대한민국까지 이 복음이 전해진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진 것은 이방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13번째, 이제 다 돼갑니다. 시작. 음부의 권세도 이길 수 없는 교회를 세우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왜 교회를 세우셨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 그 이유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했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약의 그 수많은 예언자들이 피를 뿌려가면서 이 땅 가운데 세우고자 했던 하나님의 목적, 그리고 당신의 사랑한 아들의 몸을 찢어서 그 피로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꿈, 그것은 바로 교회였죠. 음부의 권세가 흔들 수 없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도 이길 수 없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14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제가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사람들의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기 위해 주님 오셨습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시기 위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복종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죠. 비포 크라이스트와 아노 도미니의 새로운 역사를 가르는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고 모든 억눌린 자들이 자유롭게 되는,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는 이 새로운 시대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죠. 이 모든 일들은 주님은 단 3년 만에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지막 남기셨던 메시지가 뭐였죠? 테테스탈라이, 다 이루었다. 주님 진짜로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셨던 이 14가지는 지구상에 어떤 현존하는 현자나 위대한 인물들의 영웅들도 단 한 가지도 이룬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고유의 사역이었고 예수님이 오셨어야만 이룰 수 있었던 사역이었죠. 여러분, 이것을 왜 이루셨느냐? 여러분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현수막이 이렇게 붙었죠. 주님이 오시는 게 정말 기쁩니까? 요즘에는 크리스마스가 돼가면 예수님이 오셔서 기쁘기보다는 그냥 대학생들은 방학이 돼서 기쁜 것 같고, 크리스마스가 되면 많은 이벤트들과 재밌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기쁜 것 같아요. 대림절을 시작하는 첫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어떤 일들을 하기 위해서 오셨는지를 다시금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이 일 외에도 주님은 너무나 많은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이 수고를 아끼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기다리며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그가 오신 이유.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좀 더 빠르게. 온 세상 낯이
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하늘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고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하나님, 우리가 하나하나 다시금 상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에 오셨고,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에 오셨습니다. 사탄의 존재를 드러내시고 그 정체를 밝히시고 하나님, 우리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것들은 떠나가며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할지어다.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시기에 오셨고, 죽음 이후에 어떤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며, 한번 정한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요 이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러 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섬김의 도를 통하여 왕의 도를 보이셨고, 나는 섬기려 함이 아니라 너희를 섬기고 사랑하러 왔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비진리와 얽혀있는 세상에 불을 던지셔서 진리가 비진리를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화평을 전함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회를 화목케 하시기 오셨고,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넣어주시며 우리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세상에 많은 철학과 종교가 진리를 혼탁하게 하는 이 세대 속에서 진리를 선포하며 이 모든 것을 자유케 하기 위해 주님 오셨습니다. 주님, 성경에 대한 많은 오해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말씀을 오해하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해하며 살았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바르게 가르쳐주기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기 위해 이방의 빛으로 오셨고, 음부의 권세도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 오셨습니다.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운 사랑하는 이 제단,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이곳에 세워진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하나님, 우리가 섬기며 하나님 은혜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는
비포 크라이스트와 아노토미로 나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의 이름에 있는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역사를 우리에게 선물하여 주시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놀랍고도 신비로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대림절 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함인 줄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는 새로운 은혜의 해를 선포하여 죄와 사망과 사주팔자 운명에 매달려 죽어가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내리막길에서 멈출 수 없는 인생의 내리막길로 향하고 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의 몸을 찢어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대림절이 되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셨던 많은 사역들을 하나하나 상고해보며 감사할 수 있는 이 귀한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들고 온 사랑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들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과부의 두 랩돈을 귀하게 보셨던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이 아름다운 예물들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지만 어려운 형편 속에서 드리지 못하는 청년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던 이유를 다시금 기억하며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산성교회와 조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